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토록 놀고, 여기 7절이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인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부자 청년의 그 영생의 문제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천국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과 또 20장 16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천국 비유의 결론에서 성경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 16절 말씀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우리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자,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품꾼과 계약 맺은 것 같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 바로 2절 말씀이죠.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여기서 포도원 주인과 일꾼들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계약을 맺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의 약속과 같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시간이 각각 달랐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3시에, 즉 제3시면 오전 9시에 해당하는 시간이고, 또 5절의 말씀 보면 제6시와 제9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또 정오에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오후 4시에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오후 5시에 들어가는 사람, 즉 시간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일이 끝나는 시간은 오후 6시입니다. 자, 일을 마치고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이죠.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아멘. 말씀을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참 재미있는 일을 진행합니다. 일을 마친 후 품삯을 주는데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주지 않고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주는 것입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은 오후 5시입니다. 일이 오후 6시에 끝나니 즉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주면서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아마도 그때 옆에 있었던 그런 일꾼들은 아마 살짝 행복한 미소를 띄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우리는 더 일찍 왔고 오래 일했으니 아마도 더 많이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생각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10절 말씀,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자,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일까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을 받고 엄청난 기대를 가졌건만 막상 그들이 받아본 품삯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 스스로 섭섭함과 불공평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일꾼들은 이 포도원 주인에게 따지듯이 말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세상에는 당연히 1시간 노동한 사람과 8시간 일한 사람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질서와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두드러진 그런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신실하신 하나님, 불평하는 일꾼은 불신실한 그런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행하는데도 우리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는 천국에서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또 같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천국은 더 높은 계급, 더 낮은 계급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한 데나리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 비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비유입니다. 자, 제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제자들끼리 누가 더 높으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사고 방식을 본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그들은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선민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자부심이 강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특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닌 그들을 통해 인류 구원의 시작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인류의 구원에 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단정지었던 것입니다. 선택받았다라는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들만을 위해서 자신들의 영광과 특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목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일찍 온 사람에게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벗는 것에 기쁨이 아닌 늦게 온 사람들도 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고 같이 기뻐해 주며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중 온 자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에는 모태신앙도 있고 또 젊어서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계속 최근에 우리가 믿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한 바로 죽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구원에 있어서 주어지는 보상은 똑같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 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 옆에 있던 한 강도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을 평소에 만나보거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만났을 뿐입니다. 다른 한 강도가 예수님께 저주를 퍼붓자 그는 그 강도를 야단치면서 예수님께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도는 자신의 그 마지막 생애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고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관용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을 모두 알 수 없고 때론 이해하기도 힘이 듭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있고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저 우리들은 각자 자신에 대한 주님의 기대치를 이해하고 이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사랑을 날마다 기대하시면서 무엇보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심 어린 이 삶의 고백이 날마다 풍성하게 찰 때에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기대감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 상황 등을 통해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고백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더욱더 귀히 여겨 주시고 더욱더 우리들을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가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선을 행하며 주님의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참 기쁨과 참 은혜를 전하는 귀한 우리 생명나무 교회, 또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 이 새벽,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주님의 전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께 간절히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와 근심과 고민 걱정,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믿고 맡기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